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에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
구원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지우고 말갛게 씻겨주심으로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 믿음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 감사함으로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봐두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주께 엎드립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우리 안에 죄성을 해방시켜 주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죄인된 저희들의 눈을 여시어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혹이라도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중심이 진실한 자녀가 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일상을 거룩하게 올곧게 지켜나간다는 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니다. 고난과 질고로 인해 신음하는 자와 병든 자를 위로하옵시고 능하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인내가 필요하면 아우나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하나이다. 비록 신앙 여정이 힘들고 모질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징표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보다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목회자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우려가 크오니 교회학교 공동체가 쇠퇴해 가지 않도록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 이전보다 더 귀한 헌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마옵소서. 돕는 연약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시며 모든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복음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 전하실 김성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주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아가페 찬양대를 통해 위대하신 여호와를 크게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순절 여정의 5번째 주일을 지나며 십자가와 보배로운 피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잘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교회 옆 산에 목련이 피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가 아마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엔 제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봄이 되면 목양실에 인사하러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는 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 와서 얼마나 크게 노래를 부르는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어디서 부르나 하고 두리번거렸더니요, 창문 옆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참새 2마리입니다. 한 녀석이 고개를 90도로 꺾고 목양실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보이시나요? 머리 돌린 게?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뒤통수에서 부르니까 옆 창문이 아니고 뒤에 앉아있던 창문 거기 앉았더라고요.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요. 하나님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저 참새들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신다. 그래서 하물며 놓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한 300여 회가 쓰이는데 주로 사람 숫자 세는 데 씁니다. 계수한다, 수를 센다 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적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권고한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돌본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는 돌봄의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저 단어를 곧장 직역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한 10회 정도 돌본다라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사실은 그 돌봄의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것이 성경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참 많이 추락했습니다. 사회 뉴스를 듣고 있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면수심의 행동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묻지마라든지 분풀이라든지 혹은 이유 없이 함부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런 우리의 세상, 우리의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돌보심은 하나님과 보다 더 풍성한 관계로 초대하는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쉽게 이야기하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의 차이, 혹은 돕는 자냐 도움을 받는 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소유물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지요. 괘씸한 인간들이 여자야, 너는 남자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한마디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담과 하와, 사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을 만든 창조주조차도 넘어서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나고 놀랍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정상일까요? 피조세계 이름을 다 지을 만큼 똑똑한 장명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 영적 장애자입니다. 자신을 창조한 자와 창조하신 분과 어깨를 겨루겠다라고 하는 교만 말입니다. 제자가 일취월장에서 스승을 뛰어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돌보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죽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사도들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이 혹은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어지고 무력한 사람들 속으로 오셔서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더군다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의 그 사회 속으로, 인류 속으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끼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풍성한 관계로의 돌봄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단지 치료가 목적이었다면 십자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마음을, 약한 육신을 다 고쳐 놓으면, 완전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만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떠났던 인류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교만함으로 남을 나보다 아래로 놓고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 그 종착점이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자리에서 속량받은 자리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돌보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지금도 경험 중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봄은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에 정확하다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의사는 병원에 들어선 환자에게서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병명이 정확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과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 이 치료는 자격증을 가진 의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돌봄은 다릅니다. 돌봄은 누가 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 자격증 가진 사람? 지식이 특출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돌봄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돌봄에는 자격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이 돌봄을 위해서도 복지사라는 혹은 또 다른 여러 자격증을 만들어서 취업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성경의 돌봄은 이와는 다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혼자 거동하기 힘든 사람이요? 병약한 사람이요? 돌볼 가족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요? 물론 그들도 돌봄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세상의 돌봄이라면 성경적인 돌봄은, 하나님의 돌봄은 이와는 다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은 환우가 아니라 죄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보아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에게 가능성이 열립니까?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라고는 전무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거꾸로 얘기하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봄의 역사입니다. 자격조차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돌봄입니다. 사람들의 돌봄은 힘들고 어려운 것, 혼자 식사하기 힘든 것, 혼자 거동하기 힘든 것,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 되어주는 것, 어쩌면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돌봄은 천국 백성의 자격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 전혀 다른 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길 걷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생명의 돌봄을 받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며 삽니다. 이것이 돌봄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풍성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 은총을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돌봄은 말씀의 떡상 앞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적 체험을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는 성령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속에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출애굽할 때 그 현장 보십시오. 아합의 폭정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로 일했던 그때를 읽어보십시오. 그 출애굽기에, 그 열왕기사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다른 성경의 본문들보다 그 출애굽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혹은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이 더 탁월한 영성으로, 더 탁월한 신앙으로, 더 열심히 있는 여호와 신앙으로,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서 있었습니까? 천만에요. 도리어 그들은 반역했고 땅속에 집어삼킴을 당했고 광에서 다 죽어버렸고요.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친구 삼아 살았던 시대가 이 기적이 가장 많았던 시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 광야 인생을 살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네,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쳐주어서 다치지 않는 기적,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만국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기적, 그 기적을 펼쳐보라 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탄을 대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일진데 거기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에 말을 하지 못하던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의 계시대로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다 라고 인정하고 서판에 썼을 때 그제서야 10달 동안 묶였던 입이 풀리고 혀가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성령님은 누가를 통해서 사가랴의 입이 열린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구약에 예언된 바와 같이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가랴의 찬송에 말씀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그의 입술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자리, 말씀이 성취된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자리를, 찬송의 자리를 주목하라고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열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의 성취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말씀의 떡상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파하는 이 땅, 코로나로 실망하는 이 땅 가운데 분명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오늘도 성취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꿈꿔야 될 일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던 백성들의 소리를 돌보시는 것으로, 들으시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신음하던 롯 시대에 그 유다 땅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육체의 아픔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욥의 삶을 돌보시는 것으로도 쓰였습니다. 결국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돌보시는 것으로 오늘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을 알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그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돌보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 돌보심은
출애굽기에서도 룻기에서도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풍성함으로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약함과 힘겨움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돌보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고 임마누엘로 오늘도 나와 함께함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끊이지 않는 찬송을 계속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복된 말씀 앞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그치지 않는 찬송으로 올려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찔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 변함없어 늘 따라가리라. 그제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럴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으오리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물과 그 사랑에 감사로 올려지는 나의 구별된 시간과 삶을 주님 두 손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귀한 헌신이 되어지도록 지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함 가운데 평생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파하며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연약함 중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돌보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말씀에 살아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도 일어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의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서 나가는 백성들의 그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고교지직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다가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있는 손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맡겨진 의무를 다하고 있다가 이 시간을 구별해 주님 앞에 엎드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구별한 그 마음과 자리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삶의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땅으로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